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으면서 어쩌면 이제 대강절 기간 내내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교회적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놓고 역사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은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것이 이제 메시아로서 가지는 역사적인 증거도 있어야겠지만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로 많이 거론되었던 것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조금 찾아보시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들의 말씀과 어떻게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행보와 가르침과 또 그분의 모습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도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저희가 사실 많이 이 성탄 때 이 이사야 9장을 읽게 되면 6절 말씀 아마 많이 읽으시고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예언해 놓은 그런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따온 부분도 그렇지만 이 6절의 말씀도 함께 이야기 드리지만 더 중요하게는 1절과 2절에 해당하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9장 1절, 2절 이 본문이 어떻게 신약에서는 이야기가 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이 구약의 예언에 조금 더 민감하게 기록된 성경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서 가운데서 더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구약과 단절되어 있다, 예언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연결짓는 것에 좀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도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면 바로 이사야 9장 1절 또 2절에서 이야기하는 지역과 동일한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을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과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문장 구조가 다르고 조금 사용된 단어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동일하게 그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가 특별히 이 구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는 그 저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버나움에 가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보더라도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고,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고대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기대와는 많이 달랐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특별히 율법에 능하고 이런 예언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기준에는 예수님은 좀 다른 분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부분들을 예수님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다. 저는 또 그렇게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좀 보면서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이 얘기하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흑암에 거하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했던 그 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스불론, 납달리는 유대의 지파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을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할 때에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도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근데 거기가 어떤 위치였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북쪽이었고 서쪽이어서 해변 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땅을 분배받을 때에는 그들이 세운 공로 때문이었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든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땅을 그곳에 분배했을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꼭 그 지역에 그 지파만 산다는 법이 없으니까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면서 그것이 그대로 지명의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땅의 특징은 그것이 소외된 곳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단에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좀 왼쪽에 치우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서 만약에 점점 더 영토가 확장되었다면 그 지역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면서 그러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죠. 북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좀 외곽 지역에 우리 성경이 기록하는 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고 더 죄악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외적의 침입이 있고 그들의 국력이 강했던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외곽에 있는 특별히 이 납달리 지역은 거의 북쪽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서 외적의 침입이 끝이 없이 계속해서 있는 곳이 바로 이 납달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역은 외곽 쪽에서도 또 해변가 쪽이기 때문에 정치나 문화의 중심지에 속했던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부턴가 하면 사사시대부터 쭉 그래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던 때에는 이미 이제 그런 지역이었어요. 또 성경이 기록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시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갈릴리와 납달리라는 지명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걸로 나오나 하면 아수르의 왕 이름이 좀 어려워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이쪽을 침략하러 옵니다. 와서 북이스라엘 그 국경을 공격하는데 그때에 크게 어려움을 당한 백성은 사로잡혀가고 황폐화되었던 지역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겪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곳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곳으로 가셔야지. 예수님이 어울리는 곳은 저곳이지.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성취된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을 가셨고 그리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곳을 거점으로 본부로 삼고 활동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더라도 정확히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곳에 빛이 비칠 것이다. 그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그곳에 빛이 비추는 겁니다.
뭐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면 아닌데, 여러분 그 선거철이 되면 그렇죠. 특히 뭐 대선, 대통령 선거 같은 게 우리나라에 있게 되면 결국 중요한 건 이 정치하는 분들이 어디를 중요시 여기느냐를 보면 유세를 가는 곳을 보면 나옵니다. 어느 지역을 대통령 후보가 많이 찾아가고 가서 오랫동안 머물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그곳에 가서 발표하고 또 여러 번 가고, 이런 지역이 있다면 아마도 그 정치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 또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지역, 그곳이 바로 그 지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 어떤 지역이었느냐, 그 지역이 현재 어떤 모습이냐를 떠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데 그분이 어디를 가느냐,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그분이 가는 곳이 거기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지역에 가신다는 것을 예언하였고, 그것이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바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도 그곳은 고통받는 곳이었어요.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여기 나온 표현 그대로 하자면 흑암 속을 행하고 흑암에 거하는 것 같이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그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하면, 여러분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곳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적용해서 비유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밀리지 않고, 요즘은 들어서 더 부각되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정말 선진국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좋아진 나라에도, 발전한 나라에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독사를 당하는 분들이 계시고, 소외된 분들, 이렇게 연말 성탄절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쁨을 나눌 때 더 큰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는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가난한 자, 소외된 자는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느끼는 고통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거하는 거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는 늘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왜 그러한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더 큰 절망이죠. 요즘 말로 하면 상대적 박탈감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나에게는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름 되면 여러분 아실 만한 그 강남의 큰 교회에서 청년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 그때 그 안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강남에 있는 부자교회고 그러니까요, 그곳에 조금 환경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서 성도로 함께 지내려고 보다 보면 그 안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다른 힘든 게 있는 게 아닌데, 워낙 강남의 부자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적어 보이고, 나는 왜 이런 축복을 나만 받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있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성령으로 하나 되시게 한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들었던 얘기인데, 교회 안에서 간증 필요하지만 너무 잘된 것을 자랑하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절대적으로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외적의 침탈이 있었고 또 나라 안에서 소외된 외딴 지역에 있었지만 거기에 덧붙여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 하나님의 영토인데 왜 우리에겐 이런 일이 있는가? 납득할 수 없는 신앙인의 고뇌가 그 땅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옛적에는 그러하였지만 이제는 그 멸시가 극복되고 거기에 빛이 비추이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 기쁨을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9장 3절 저희 함께 읽었지만 그 말씀해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기쁨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이게 그냥 심리적으로 우리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내가 힘들고 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마음의 평강 정도를 주나 보다. 마치 타종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돌을 닦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물론 그러한 능력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해 주신 약속은 그렇게 마음의 평강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즐거움 같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즐거움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공의 즐거움이다. 성공을 맛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많은 걱정을 합니까? 온도도 맞춰야 되고 수분도 맞춰야 되고 날씨도 봐야 되고 모든 것을 보고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할 때 즐거움이 온다는 건 그 모든 노력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공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내가 수고한 만큼 언제나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쓴맛을 보고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 땅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것은 성공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추수하는 즐거움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탈취물을 나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걸 나눠 갖는다는 뜻인데 여러분, 그걸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금 그렇고요. 무슨 뜻이겠어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데 가서 약한 사람들한테 승리해봐야 탈취물이 얼마 없어요. 강한 자에게 이겼을 때 탈취물이 많을 겁니다. 그 탈취물을 나눠 갖는 승리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나눠 갖고 하는 그 즐거움은 오늘날로 비유하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승리하는 즐거움을 바로 이 암흑 속에 있었던 흑암에 거하고 흑암 안에 행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무엇으로 약속하셨다고요? 그곳에 빛이 비칠 텐데 그 빛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지역을, 이러한 이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우리가 성탄되면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모십니다. 우리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삶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 고통받고 소외되고 그리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흑암 같은 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정에 아기 예수를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모시기를 원하세요? 이번 성탄에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 봐야 되나 하면 우리 가정 안에 소외된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고통받는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형제 자매요, 똑같은 부모 밑에 자라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더 아픈 분, 더 힘든 분, 더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거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그곳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마태의 증언처럼 갈릴리를 거니시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분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로마 황제를 만나러 예수님이 가셔야죠. 예루살렘의 높은 대제사장과 동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셔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성탄의 기쁨을 우리 가정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의 삶 가운데 그러지 못했다면 이때가 돼서는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되든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분에게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냥 그곳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동방박사 또 여러 사람들이 경배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나한테 오셔야지 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계산에 의한다면 아무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곳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이 즐거움의 장소로 바뀌고 빛이 비추어지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해답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이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뭔가 하면 6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더 잘 아는 구절 6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6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이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또 버림받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거니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정치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과거에는 뭐 더 그랬겠죠. 요즘도 비슷할 겁니다.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딱 가가지고 보는 겁니다. 낙후된 지역에 와서 여기 왜 이런가? 여기 길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길을 내야겠다. 여러분 과거로 따지면 더하죠. 왕이 어디를 행차하면서 야, 이 지역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왜요? 왕의 능력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무슨 좋은 얘기 한다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되겠지만 그러나 왕이 가서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 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보다 크신 세상의 만왕보다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 땅에 가시는 것이 단순히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흑암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바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안 그러길 바라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더더군다나 아기 예수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나의 문제를 찾아오시고 나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임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 어떤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능력이시오, 그분 자체가 지혜시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쥔 자보다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이 대강절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은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그저 기념하거나 기억하거나 그 역사적인 사실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역사적인 의미가 분명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그 과거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때에 그 예언은 마태의 시절에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취되는 예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흑암과도 같았던, 버려진 땅과도 같았던, 소망이 없다고 말하던,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말하던 나의 삶 가운데에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하여 세상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즐거움들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샘솟듯이 넘쳐나는 역사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도 역사적으로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러한 역사의 성취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고 증인이 되시는 복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그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아니 나는 괜찮지만 우리 주변에 또한 고통받고 흑암 속에 거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나의 삶에 빛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